오늘은 메시아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져올 왕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세기에 나사렛의 한 목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일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를 무너뜨릴 무기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군마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천대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죠. 다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마태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킨 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 마태복음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봅시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혹은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아마 더 고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도 보시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가장 먼저 복음서를 열면서 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신적인 왕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요, 의와 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영원히 앉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왕조는 흥망성쇠를 겪겠지만 너 다윗의 왕좌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약속인 거죠.
하지만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진정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다윗 언약이 인간 후손이 아닌 더 위대한 자손, 더 위대한 다윗의 아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그 약속의 성취를 주려고 하신 겁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다윗의 후손 지도자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먼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적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서 든든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전성기를 이룰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기대는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이런 외세의 지배를 수백 년 받으면서 이런 기대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 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주후 1세기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시킬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그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기대는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수차례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기가 날 것인데 바로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거다.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실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을 지혜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통치를 이어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정의와 평화와 승리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 기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 기대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마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기대한 수준을 뛰어넘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중들의 메시아 인식은요, 저차원적이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는요, 바로 예수님은요, 영적인 메시아였었던 거죠. 영원한 메시아셨던 겁니다. 보편적인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낼 군사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라고 말할 때에는 흔히 그들은 무장반란 지도자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분명히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통치는요, 정치 조직을 세워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대립과 전쟁이 아니라 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분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 메시아가 무슨 나라를 세운다는 말인가? 무슨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 세우려고 하신 나라는요, 훨씬 더 큰 나라였던 거죠. 높은 나라였던 겁니다. 넓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나라를 세우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개념으로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 사상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 사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더 큰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점으로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통신학에 근거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물으셔야 하고 또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써 성경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두 가이드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분의 두 존재의 가이드를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행동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비로운 치유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받아합시다. 자비로운 치유자이십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Son of David이라는 표현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에서 대부분 등장합니다. 치유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픈 사람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본래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목동 이미지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사랑하고 아픈 양들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양들을 돌보고 함께 자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 다윗의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양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치유자의 상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을 닮은 자손이 자비로운 통치자인 거죠. 그리고 문자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왕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문헌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로 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유대 문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 다윗의 자손이 자비로운 치유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에 저분이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맹인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왕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각 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의학에서는 이 나빠진 눈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못 보던 자가 밝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사야 35장 5절이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죠.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맹인들을 고쳐주셔서 밝히 보게 된 사건들을 알려주면서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시대의 도래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정말 맹인 치유 구절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요,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고침받은 맹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은 비밀로 해라, 내가 고쳤다는 것은 비밀이다 했지만 그들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도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죠. 즉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떠드냐, 야단을 칩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실 때 그들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다시 또 만져주십니다. 그들이 곧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이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끈질긴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치유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치유된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혼의 눈은 사실 밝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영적으로는 밝은 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낮고 천한 맹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본문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이 들려서요,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눈을 보게 됐습니다. 말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귀신도 쫓겨나게 된 거지요. 원래 이렇게 아팠던 사람인 걸 알았는데 군중들이 다 나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가련한 사람을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을 군중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을 리가 없어. 아마 저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 중의 왕 바알세불에게 의탁해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그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을 거야.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엘리트라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도 모르고 평범한 백성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파악하고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 그룹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치유자임을 알아보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트들은 못 알아보지만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당신은 알아보고 있느냐, 그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느냐,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자비하신 치유자이신 그 다윗의 아들 예수께 당신들도 이 맹인들과 같이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심을 요청하고 있느냐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시죠? 주 예수. 좀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 그랬었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자비의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 있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가족, 나의 목장 식구, 나의 친구,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를 고쳐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시고 치유해 주셨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고통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간절히 치유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술대 위에서, 그 고통받는 치료 과정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때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란 뜻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의와 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지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요, 그 언약은요, 그 약속은요, 평범한 지상 왕조의 인간 통치자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영원히 제공하는 나라의 왕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지상 나라는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다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나라는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인 거죠. everlasting, 의로운 나라인 거죠. righteous,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왕국인 것입니다. universal kingdom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지상의 나라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경제력을 키웁니다. 군사력을 키웁니다. 외교력을 키웁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나라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겁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총과 칼로 그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황금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황금 관을 쓰고 으스대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로 이끌게 하는 그 사탄과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인간 왕들과 다르셨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신 겁니다. 당신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우주에 편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악과 사망과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날은 다윗의 자손께서 이날에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게 될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놀 겁니다. 사자와 송아지가 어울리고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또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들에게 후회와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을 안 와야 되는데, 오면은 큰일 나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 혹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꽃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힘과 권력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완전한 예수의 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충성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와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와 피조물들이 지금은 자기의 앞날을 모르고 떵떵거릴지도 모르지만 재림의 날이 오면요, 모두 다 그분 앞에 무릎이 꿇려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다시 오실 다윗의 자손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나라, 세상 통치자, 세상 쾌락,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성공에 여러분의 충성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방과 만물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 존재 전부를 온전히 바쳐 드림으로써 그 왕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왕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영원한 왕께 충성과 순종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영원한 온전한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온전한 충성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고 치유를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반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께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치유를 행하시고 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윗의 자손께만 충성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왕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께만 우리의 순종을 당신께만 우리의 충성을 드립니다. 주여 다른 자에게 충성과 순종을 드리지 않아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만 주여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다윗의 손을 만나 아버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그분이 베푸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통치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결단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겁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어 신음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치유자이신 예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게 충성 바치지 않고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순종을 드리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를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일평생 충성과 순종을 드림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